10월 5일 토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죠. 또 에스겔은 여섯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섯째 해라는 것은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여섯째 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장로들까지 함께 에스겔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의 집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려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하지는 오히려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3절을 보니까 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으시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으셨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전에 본인이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발강가에서도 에스겔의 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다라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디에나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국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 이방인들의 사고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이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신다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가증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들이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낙심됐고 때로는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혹시 누가 봐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하고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덜 의식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모든 장소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한 채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성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뜰 제단문 북쪽 어귀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가증한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과 11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벽 사방에 그려진 우상들을 향해서 향로를 피운다,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요시야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담무스를 향해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담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벨론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봄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이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애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해서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에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없다, 이것을 에스겔 8장에서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제사장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그들조차 성전을 등지면서 동쪽 태양에게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다 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곳에 가증한 것이 있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로 인해서 18절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흩어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도 흩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처럼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상들이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기시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게 된 온갖 가증한 것들을 섬기던 유다의 70명의 장로들, 단무스를 섬기던 여인들, 타락한 25명의 제사장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성전이 된 우리들이 나의 내면을 온갖 사악한 욕심들로 내 이기심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의 우상들로 가득하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 이 욕심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정말 내가 그런 영적 각성,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정말 가증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른 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우상들과 욕심들을 내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들과 가증한 것들과 우상의 것들을 날마다 버려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